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이여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사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하시며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썩으니까, 정치가 썩으니까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머리로 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과연 주의 몸으로서 오늘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몰락해버린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의 몰락을 보시며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몰락은 건물의 파괴나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 버릴 때에 비로소 성전은 몰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시기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 나라가 어려워지고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어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힘을 얻어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전쟁의 시기에 교회가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의 초기 경제개혁의 시기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종소리를 치며
교회가 깨어 먼저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부터 타락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온갖 장사꾼과 도둑들과 강도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곳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날도 이렇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물만 거대하게 확장을 하고 사람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지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선교 활동이다, 전도 활동이다 이런저런 활동을 하지만 선교를 위한 빙자한 여행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선교 행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치료하고 선포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은 불의한 일에 대하여 데모도 하고 시시때때로 전도도 하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전을 막 정화시키고 있고 다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계시는 와중에도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 뒤집어 엎는 와중에서도 나하고 맹인과 상황인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기득권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장사를 방해한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 느낀 것입니다. 이미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고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곳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동네였습니다. 이곳은 감람산만큼이나 중요하게 예수님이 자주 찾으셨던 곳입니다.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신 곳도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난 곳도 베다니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곳도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후에 승천하신 곳도 베다니 근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성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거하시던 베다니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동네 베다니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으로 그것이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능력과 위로를 힘입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일하셨으며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땅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베다니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베다니는 아랍어 간판이 즐비한 웨스트뱅크 지역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어느 땅도 어느 지역도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황량한 사막이며 아무것도 아닌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며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성령과 동행하시며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며 그곳을 정화시키시며 그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음을 경고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 그곳은 어디든지 성전이 이미 아님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 베다니로 가셨고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가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늘 함께하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위로를 힘입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 속에 또 찬양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가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